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똑같이 길가, 돌짝, 가시밭이라는 좋은 땅이라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이 관리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13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온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다시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현장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 자신이 안 바뀌어서 이제 성경을 3년 동안에 그냥 제가 일주일에 하루 집에 가고 장례식, 결혼식 뭐 어디도 안 가고 그냥 목회를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영혼을 책임져야 될 목회자로서의 내 자신도 내 자식도 책임을 못 지는데 다른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그냥 한번 3년간 읽어보고 안 되면 나는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섬기는 게 낫지, 다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갈등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마음에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신학교에서나 어디에서 제가 정확한 어떤 얘기는 하는데 그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관리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금식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 나름대로 그냥 성경을 실컷 한번 읽어보고 안 되면 내가 이전에 사업하듯이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지, 그래서 평신도로서 열심히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다가 졸리면 자고 눈 뜨면 성경 읽고 이러면서 첫 번째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이 4가지 파트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는 단순히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양적으로 엄청난 양의 말씀을 양과 질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우리가 마음껏 먹어야지만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그럼 왜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이 생겼느냐에 대한 그것을 찾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못 주. 그러니까 눈이 있어요. 정상적이에요. 장애인이 아니에요. 장님이 아닌데 눈이 있는데 못 본대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대요. 귀머거리가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친다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 말을 눈이 있는데도 귀가 있는데도 내가 지적 장애자가 아닌데도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너무나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압축 파일과 같은 구약의 한두 구절을 딱 인용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10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과거에 자기들한테 가르쳤던 그 말씀을 끌고 온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사야 때도 눈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지적 장애자가 아닌데 이사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지금 14절, 15절 두 구절을 인용했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압축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이 말은 이사야서 6장과 9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 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했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음의 문제가 어디서 길가와 돌짝과 가시 같은 마음은 이것은 갈아엎지 않으면 여기에 어떤 씨앗을 뿌려도 성장이 없다. 우리가 처음에 봤더니 누가복음에 얘기한 대로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하게 설교를 듣고 은혜도 있고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데 왜 우리가 예배가 끝난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안 바뀔까라는 그 문제, 그죠?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계를 통해서 비유하는 거죠.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꽃만 피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져야 반드시 재생산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음도 있는데 이것이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마태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왜 길가가 되고 왜 돌짝밭이 되고 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니까 그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았듯이 이 네 가지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길가 돌짝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가 없듯이 우리 마음의 종류가 지금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밭의 종류가 지금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가 좋은 밭이 있듯이 이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마음의 종류가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가 좋은 밭. 이 세 가지의 마음밭은 어떤 슈퍼 울트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어지고 정말 환상이 열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데라도 그것은 자라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통해서 예수님은 농사법을 통해서 마음의 밭이 어떻게 갈아엎어지고 갈아엎어진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냐의 문제거든요. 자연계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관리만 하면 이것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면 농부들도 이걸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농부가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면 물을 빼줘야 되고 가뭄이 들면 어찌됐든 물이 없으면 이게 자라나지 물을 퍼날라야 되고 병충해가 들면 거기에 걸맞는 농약을 써서 그 해충들을 없애야지만이 가을에 내년에 뿌릴 종자가 생기고 먹을 양식이 생기듯이 그러면 동일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해서 분명하게 은혜 받은 기억도 있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든지 철회하든지 하면 우리가 드려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 분명하고 경험되어지는데 왜 이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면 성장이나 변화가 없고 왜 이전에 했던 그 상태의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보면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받은 그 집회 기간이 있었는데 돌아오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자동으로 이것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한다라고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얘기하는 거죠. 길가든 돌짝이든 가시떨기든 그 내용들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인가 충돌되어졌을 때 원수들이 다 뺏어가게 되어지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에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의 씨앗이 식물이 자라듯이 자라야 되는데, 아무리 농부가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까치와 멧돼지와 수많은 것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소용없듯이,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원수 마귀가 이걸 도둑질하고 가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단순히 성경 읽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도록 하는 것이 성경 통독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은 대용량으로 많이 말씀을 우리의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밭에 내가 읽는 양만큼, 내가 오늘 시편을 10장에서 10장만큼 갈아엎어지고 10장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기도 전에 원수가 도둑질 해가서 문제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대용량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먹은 말씀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왜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이 생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6장과 9절, 10절에 대한 인용 구절의 배경은 뭐냐면,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이 실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가 입술을 정결케 하고 이 이사야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그래요. 저를 보내주세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네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되. 그러니까 이사야를 하나님 제가 갈게요 라고 했을 때 나온 그 다음에 답변이 뭐냐면, 야 이사야 네가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보아도 들어도 깨달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사야가 깨달은 거죠. 11절에 보면 6장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게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에 많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서 보여지고 들려질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1장서부터 39장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유다 네 왕이 있었을 때 지금 6장 9절과 10절이라는 우시야가 죽을 때에 이 말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최소한 우시야가 죽을 때에 대한 조금만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솔로몬이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그 은혜를 이어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우시야도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마사가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아버지 왕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은 게 우시야 왕이에요. 그럼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에돔과 전쟁하려고 갈 때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사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왜 이런 용병을 샀냐? 그랬더니 아마샤가 내가 이미 값을 지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그거 책임지면 되지. 그래서 용병을 포기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요. 근데 문제는 이 우시아의 아버지가 올 때 승리까지는 좋았는데 에돔의 우상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기겠는데 왜 우상을 갖고 오냐 그랬더니 그때는 아마샤가 교만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을 가려서서 교만을 깨트리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나라가 전쟁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와서 자기 부하한테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우시아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우시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이루어요. 여름별장, 겨울별장을 둘 정도로 이 지중해 쪽의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고 저 밑에 에시온 겔멜이라는 어마무시한 무역 항로를 그다음에 애국의 끝자락과 아라비아 쪽까지. 근데 문제는 우시아도 어떤 일을 벌여요? 왕인데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우시아도 타락을 해서 문둥병으로 죽게 돼요. 그것이 6장에 나와 있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서부터 지금 6장까지는 우시아 왕 때에 언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정말 여름별장, 겨울별장, 타워 팰리스에 그냥 BMW나 최고급 통장에 100억, 200억이 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이사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가 자식을 위하여 하늘 그들이 나를 거역해도 소는 그 임자를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첫 구절부터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을 자연계인 하늘과 땅이 다 너희들을 보았다라고 증인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다? 소 나귀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한 것이 우시아 왕이 타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혼적, 육적 상태가 짐승보다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린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래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짐승보다 못한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 정도의 소돼지보다 못한 상태가 돼버려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돼지보다 못한 인간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어떻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소돼지보다 못하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 짐승보다 못.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나마 나아요.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 가고 고모라 같다 쓰리라.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소돼지 정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예요? 아니요, 동성애보다 더한 수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동성애나 수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넘어서 수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지금 이사야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후반기 때 문둥병이 들었을 때 그들이 보여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문둥병보다 심한 상태가 유다 백성들의 영적 혼적 상태라고 지금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예배. 마지막 보류가 뭐예요? 마지막 보류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성전 시스템까지도 지금 망가져서 그냥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받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뭐라 그래요? 그것이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가고 일주일 내내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다 하고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현주소였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2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렸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습이 가득했다. 동방풍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의 아람이나 아수르, 바벨론, 서인도까지 애굽 이 모든 것에 무엇을 가깝냐면 우상을 다 수입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때가 이사야 우시야 왕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수리나무는 산천초목에 온갖 무당 굿하듯이 온갖 바알과 우상으로 가득 찬 때가 이때였고, 심지어는 그들이 뭐래요? 택한 동산은, 너희의 택한 동산은 우리가 그냥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가정 안에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정원과 집안에 뭐가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것이 그 당시의 영적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하고 깨달지 못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소돼지보다 못하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 동성애를 떠나서 그보다 더한 짓을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 조금만 우리가 보면 609년에 1차 바벨론 포로 592년에 586년 3차 성전 무너지죠. 이때서부터 해서 이제 언제 말라기 때, 말라기에 의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반 이때서 이전에도 완전히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이 400년 말라기 외에는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왔었을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었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짐승보다 못할 정도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못 듣느냐? 왜 보지 못하냐? 왜 깨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리더 그룹, 지도자 그룹이 어느 정도를 타락했냐면 3장에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기득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가난한 자 온갖 것을 빼앗는데 맷돌질할 정도로 착취한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들서부터. 그러면서 이것을 갖고 집에 갖고 가서 자기 아내나 자식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16절 보면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술에 딱지가 생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되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향압,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뭐예요?
온갖 사치를 한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걸 착취해서 그 아내와 자식들은 온갖 사치와 타락한 이 일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다?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 영적 상태나 지금 예수님 당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6장 9절에서 여호와께 이르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깨달지 못할 거야. 이사야 네가 가서 외쳐도 올바른 말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어. 왜? 그들의 죄가 이 정도로 관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해진다는 얘기는 어디가 망가져 버렸냐면 우리의 혼의 영역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영역이 다 죄로 완전히 진을 쳐서 어떤 소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철갑과 철옹성과 같은 죄가 견고하게 되어진 상태가 지금 이사야 때이면서 예수님 당시에 땐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조차도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귀도 눈도 이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로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해 놓은 이 성경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수천 년을 통해서 이 텍스트라는 본문을 주셨고 우리가 이해할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언어로 수많은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가운데 번역해 놓은 이 말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보혜사 너에게 보내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모세 때 출애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강력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이드하고 도와주겠다고 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지금 인쇄술이 발달돼서 이런 성경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일이든 설교를 듣든 성경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들었을 때 이건 잘못됐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깨달아지니까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네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말씀의 씨앗 안에서 다시 한 극히 일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 본론에 있는 이 본질의 말씀은 그냥 여기에 더하고 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게 얘기하냐면 자기와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 5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말하자면 그런즉 심리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용량으로 먹게 되어지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 관리만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자라게 하는 건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하게 말씀이 자라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1차적인 건 뭐냐면 무지막지할 정도로 말씀을 먹으면
이거는 비만도 안 생긴다. 할렐루야. 예. 체하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겨져서 내가 해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원수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일만 하게 되면 이 말씀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가르치게 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게 되고 또한 영적 지도자를 가르치니까 내가 이 안에 심겨진 말씀들이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묶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이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은 뭐다? 우리의 죄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혼의 영역은 생각, 감정, 의지라는 영역은 1%도 안 바뀌었어요. 내 영은 완벽하게 성령으로 하나 돼서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내 혼과 육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제가 예수를 30년 만에 믿었다 그러면 30년 동안 살아온 이 모든 정체성은 66권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시스템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가치관, 성격, 그들의 기질, 그들의 여러 가지의 이와 같은 것들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과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혼의 영역인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이거를 대용량으로 짧은 시간에 갈아엎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빛이 들어가면 내가 이해하던 감정으로 못 느낄지라도 이미 믿음의 영역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든 못 깨달든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싸움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거짓말을 할지 안 할지는 내 생각 안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말씀이 뿌려져야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시작이 기도와 말씀 말고는 이 마음을 바꿀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은 여기서 더하고 뺀겨. 기도는 어떤 때는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 내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시편 자체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이 안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4절로 9절이 전체 신명기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에발산성과 그림심산에 6지파씩 세워두고 40년 가까이 배웠던 말씀을 다시 모세가 썸머리 해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근데 지금 너희 마음에 말씀을 새기래요. 마음판에 새기지는 것을 모세는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론으로 지금 신명기를 쓴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을 때 이론과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40년 동안에 모세가 자기 마음판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아담의 원죄나 사망과 음보가 해결도 안 됐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어떻게 모세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딱 그 권위를 위임할 때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24시간 주야 밤낮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하가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40년 동안 이 배운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읊조려서 어떻게 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너가 배운 말씀을 주야로 계속 읊조리면서 그 깨달은 대로 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주야로 읊조리면서 이 읊조림을 계속해서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나 모세가 했던 것이 엄청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을 때 마음판에 새기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새겨지냐면 내가 말씀을 아멘하면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하면 내 마음판에 거짓말해도 된다는 이 말씀은 뽑혀나가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 딱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예요. 그 즉시 내 마음판에 주일학교가 됐든 30대든 50대든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도둑질해도 된다는 말씀은 뽑혀나고 두 존재가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도둑질하지 말겠다라고 아멘하면 엄청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도둑질하겠다라는 이 마음은 뽑혀나가는. 동시에 빛과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말씀의 빛이 내 마음편에 들으면 그 어둠은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내가 수요일쯤에 교실 청소를 하는데 밑에 한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 여기에 누구 이름 적혔으면 갖다 주겠는데 이름은 안 적혀 있으니까 큰 돈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그렇죠? 한쪽에서는 선생님 갖다 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내 생각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갖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 10,000원짜리를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든지 싹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모세가 말한 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가 아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아멘하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지는 거 씨앗으로요. 그럼 이 씨앗으로 떨어진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충돌되어졌을 때 내가 거짓말하면 수치시나 망신을 안 당하지만 거짓말하면 괜찮다. 원수는 뭐라 그래요? 오늘만 거짓말하지 말래. 오늘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만 거짓말하라 그러잖아. 원수는. 나는 오늘만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일 한다고 그래요. 원수한테. 그러니까 내일은 또 내가 내일만 한다 그래. 오늘만 내가 거짓말 안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만 내가 망신을 당해. 에? 그러면 이것들이 뽑혀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란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씨앗로 자랐으면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 말씀이 자란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란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용량적으로 많이 먹고 그다음 다시 신명기 6장으로 와보면은요. 그 다음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 어떤 말씀을 그냥 내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새겨진 것을 내 자녀에게 앉으나 서나 누우나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모세가 얘기한 이 말들은
이들은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다고요. 그것을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인지, 원수가 기도만큼이나 이 성경 읽는 걸 싫어해요. 읽어보시면. 왜? 기도와 말씀이 들으면 그 흑암의 권세가 초토화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모든 문들이 열어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주일 저녁서부터 우리가 50시간 동안의 신구약을 읽었을 때 할렐루야, 용량을 한번 때려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왼수에게 양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여기 와서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줌으로 듣는 분도 무조건 한 사람당 5명씩 전도하셔서 무조건 줌 들어야 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전도사님 찬양해 주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0시간에 읽는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뚫어져서 성경이 저절로 읽혀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한번 주여 삼층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을 월요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 주일 저녁부터 있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통독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가와 돌짝가와 시와시 엎어지는 역사,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동포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보내줄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 말씀으로 하늘 문을 열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문들을 여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말씀의 문을 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독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시간들로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들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새롭게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역사적인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데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신 그 사명이 동일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 세대처럼 정복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가와 돌짝과 가시 같은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 5시부터 일어날 아버지 하나님 50시간 신구약 통독 시간에 새로운 말씀이 이 한국 땅에 열어지는 역사가 예수 기도운동 본부를 통하여서 한국의 새로운 말씀의 부흥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문들이 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